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봤는데 2번 남았습니다. 23장, 24장. 이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 이제 여호수아 통해서 주일날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장장마다 또 내용마다 참 주시는 인생 교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자상한 돌보심 베푸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하나님 직접 명령을 통해서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각 지파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 거하는 그 땅 이미 받은 기업의 일부를 나눠줘서 함께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들려줬고, 또 도피성까지 주면서 그곳에 피신한 자들을 딱 손길로 이 내지를 통해서 돌보실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루신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그 땅을 이제 넘기는 가는 원수들, 그 가나에 있는 주민들을 이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100% 모두 응하게 하셨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겪는데 그 오해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역사적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를 어떻게 푸는가, 또 왜 오해가 있는지, 그 오해된 원인과 또 오해를 풀 수 있는 대안을, 해법을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요, 아마 인생 살면서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 하면은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생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의 난제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요. 근데 이 아이를 갖는 과정 속에서 남녀가 동침해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아이를 낳는 과정을 오지 않으셔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해요. 거룩한 영, 죄도 흠도 없는 그 성령께서 친히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마리아 몸에 어느 날 이 배가 불러와요.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이미 결혼을 약속한 정혼했던 이 요셉이 이 상황을 알고 이 관계를 끊고자 혼자 고심하는 흔적이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몸이 배에 오르고 이미 동네 소문 나는데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고심하면서 이제 파혼을 속에 작정하는 모습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그걸 하나님 아시고 천사를 보내요. 못된 남자 만나서 동침한 게 아니다. 마음이 달라져서 동침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오해를 하고 있던 것을 풀어준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잉태 순간부터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생에 사역하는데 예수님이 죄인들 세례들과 늘 함께하면서 식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세례요한과 다른 모습이 보여요. 세례는 금식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음식을 자주 하고 늘 식탁의 자리에,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하니까 먹기를 탐한다, 포도를 즐긴다,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란 거예요. 굉장히 천박하게 예우를 해요. 그런 오해를 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는 모습 보면서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것 보면서 사람들이 가족에게 찾아가요. 당신 아들 미쳤다, 제정신 아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해요.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데요, 이 죄목이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이 주장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신성 목독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취할 수 있느냐? 이건 미치광이
정도가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 종교 재판에 회부해서 죽임을 당해요. 신성모독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백부장과 옆에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보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해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잘못 인식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 맞다. 신성모독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해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 오해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이 오해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오해 한두 번 겪은 게 아닐 겁니다. 어떤 잠 못 자요. 그 고통이 오래 가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해를 안고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 예배 들어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사에 닥치는, 시각으로 닥치는 이 오해 문제, 관계 갈등, 대립, 이 고통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해는 신뢰관계를 깨뜨립니다. 오해는 신뢰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켜도다. 여기 이 말씀은요, 이제 9집합한 사람들이 이 두 집합한 요단 동편에 사는 두 집합한 사람들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정복 전쟁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 오늘 성경 3절 보니까 오늘까지 오래도록 이렇게 했는데 학자의 연관 데이터를 보니까 약 16년. 오랜 시간이에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집합안의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이 3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야. 당신들은 보증수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진실하다. 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얼마나 좋은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구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 지켜보니까 그 사람은 진정성을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실해요. 충성돼요. 목숨 걸면서 이미 이 두 집합한 사람들은 이미 땅을 얻었어요. 이미 자기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9집합 반을 위해서 싸워준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그런 모습 보면서 칭찬한 모습이 2, 3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5절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10년 동안 살아온 거 다 봤는데 가서도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다. 지금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들이 두 집합한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넘어가요.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두 집합 군인들이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자기 땅에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한 이후에 이제 서로 헤어진 다음에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해가 왜 생기는가? 이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이 왜 생기는지를 좀 살펴보랍니다. 첫 번째 오해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해는 그 오해의 빌미를 주는 그 원인 제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단을 쌓는 이야기 나와요. 10절, 11절.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11절.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 쌓은 이것이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서로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 거예요. 10년 동안 쌓았던 공동탑이 일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신뢰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에요.
도대체 이 제단 쌓은 게 뭐였길래, 왜 이 제단 쌓은 사건이 서로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켰는가? 심지어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동족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해봤어요. 가나안 주민들과 10년 가까이 그 시간들을 싸우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요. 자기 손에 쥔 칼을 떼서 소중한 생명들이 자기 눈앞에 죽어가요. 그걸 1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 정도 싸웠으면 전쟁은 이제 지긋지긋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오해 때문에 전쟁을 불사한 거예요. 그것도 동족이에요. 같은 핏줄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이게 오해가 나는 모습입니다. 오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해는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교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12절 보니까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온 회중. 이 12절에 쓴 단어가 온 회중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오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 삶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옳게 판단하는 성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6년을 지켜봤어요. 그가 어떤지 다 지켜봤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신뢰관계 구축됐어요. 근데 강 건너서 제단 쌓았다고 일순간에 전쟁을 하려는 이 모습, 한두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그랬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성경이 가져오는 오해의 모습입니다. 오해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오해를 안 하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오해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모습인데, 오해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제단 쌓을 뿐이에요. 근데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생각의 실상을 드러내줘요. 그래서 이 오해가 증폭되니까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대표단을 파송합니다. 이 사절단을 보내요. 여러분 13, 14절 보십시오. 이 대표단의 단장이 누구인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 한 지도자씩 10지도를 그와 함께 보냈다고 했어요. 이렇게 대표단이 이제 파견돼서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해를 풀려면은 찾아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3, 14절 중에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해는 생각의 끝을 향해서 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점점 증폭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 오해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돼요. 그 진원지로 가야 돼요. 그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대표단을 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단정짓고 결정 지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그래도 신중모드로 가면서 대표단을 보내는 모습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찾아가 만나야 된다는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15, 16절 보니까 이들이 왜 찾아왔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왜 이 제단 쌓는 데에서 이들이 혈안됐는지, 전쟁을 불사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역사 사건을 이 본문은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가 부올 사건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니 오늘까지 우리가 그 뒤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이런 짓 하느냐. 이 얘기를 꺼내요. 이 부올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 일정을 걸으면서 시딤에 도착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가? 모압 자손을 만나요. 이 모압 족속을 만났는데 얘들 특징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바알볼 신을 섬겨요. 근데 이 제사 드릴 때,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을 초대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방 신 앞에 절을 해요. 그리고 절하고 난 다음에 이 우상 숭배 현장에 사제들인 여자들과 음행을 해요. 그 결과로 2만 4천 명이 하나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해요. 우상 숭배하면은 사람이 죽는다. 2만 4천 명이 죽어요. 더 죽어가기 위해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때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그 범죄를 끊게 만들어줘요. 모압 여인과 동침하는 그 남자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 둘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멈췄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비느하스가 등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당신이 이 문제 해결사다.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거든. 가서 처단하고 오라. 이 목적,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비느하스가 대표단 단장으로 간 상황입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역사는 사건을 등장시키는데 아간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셀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었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이 아간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여리성을 취했어요. 그래서 승리의 첫 열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댔어요. 아간이 신할산 값진 멋진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해서 36명가량 죽었다고 성경 말씀해요. 무고한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패배했어요. 여리고 성과 여리고 전투와 비교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지극히 작은 아이성인데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왜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성경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물질에 대한 탐심, 이 재물에 대한 탐심, 이 탐심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과 그의 가족, 심지어 짐승까지 처단하라고 말씀해요. 이 두 가지 역사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제단 쌓는 일은 우상 숭배력인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의 율법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제물 어디에서 바쳐야 되는가? 성막 앞에서. 근데 지금 성막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왜 이들이 전쟁을 불사했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우상숭배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열심이에요. 신앙적인 열심이에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런 뜻을 정확히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18절에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겁니다. 당신의 제단 쌓는 게 당신 문제가 아니다. 우리까지 영향을 받는다. 우리도 죽는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같이 멸망당한다. 제단은 당신네들 쌓고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같이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우상숭배 죄를 끊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의도가 선해요. 신앙적 기준 가지고 온 거예요. 오해가 아닌 것 같아요. 의로운 열심 같아요. 그런데요, 오해를 풀려면 한쪽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상대방 얘기도 들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읽었던 역사 사건들, 이걸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교가 있는데, 여러분, 오해는 왜 생기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예요. 과거의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는 오래갑니다. 완전히 그걸 치유되고 회복되자면은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떠올려져요. 2번의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1번도 아니고 2번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쌓는 거 우상숭배 자동적으로 연결돼요. 그럼 우리도 죽는다. 여기까지 치닫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아픔, 상처를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그거 끌어안고 힘들게 살면 안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오신 목적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게 오셨다고 했어요. 억눌린 사람, 상처를 입은 영혼들, 쓰라린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 과거의 아픈 상처, 그 트라우마를 안고 쓰는 사람들, 그 문제 풀어주려고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이 생각 고쳐주세요. 이거 치유해주세요. 이거 만져주세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있더라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9집 법안 사람들 대표단이 했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왜 이 제단을 쌓으려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본문 보면은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오해의 해법, 첫 번째, 진실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들은요 지금 왜 이 제단 쌓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 해명하기 전에 먼저 한 고백이 이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전능하신 자 여호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성을 가지고 이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 보신 하나님, 동기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 사람들 앞에 적당히 얼버무릴 수 있어요. 이 오해를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입을 여는데 첫 말마디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하고 있다. 하나님 보면서 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오해를 푸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려다가 오해가 더 증폭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 아시면 그걸로 좋게 해요. 상담의 오해를 여전히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 아신지 이것 자체가 위로가 되어져요. 그거면 좋게 해요. 지금 이들은 이 요단 서편에서 온 지도자 앞에서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당신들 우리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내가 차츰 다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오해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는 하겠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태도로 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푸는 두 번째 해법인데요, 심판받을 각오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친히 벌하옵소서. 하나님 의도에 악한 모습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처단해도 다 이게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벌을 내릴지라도 그걸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해법이 나오는데요, 분명한 목적을 밝혀야 됩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밝혀요. 첫 번째가 후손대 신앙을 위한 목적으로 이 제단 쌓았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 그러면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를 그치게 할까 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지금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런 당사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이제 세월관계 역사도 사라져요. 그럼 후손들이 이제 정한 각 지파의 땅에 살 것인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은 서로를 갈라놓게 만들어줘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작아요. 9지파 반은 절대 다수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본문에 본 것처럼 9지파 반 사람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얘기를 꺼낼 때 이 요단 동편은 당신은 우리 민족 아니다. 이 요단 강이 지금 그 구분이 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대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민족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제단을 쌓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 위해서 살아요. 당대만 위해서 살아요. 왜 결혼 안 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느 글을 보니까 자식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대요. 그냥 내 한 몸, 내 인생 살다가 끝나겠다는 거예요. 후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너무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요, 자기 당대만 위하지 않아요. 후대를 생각해요. 그대 미래를 염려해요. 그러면서 그대의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힘쓴 게 제단 쌓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면서 27절 너희 자손은 후일에 우리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제단을 통해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다. 그 칭표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목적을 밝혔는데 악한 의도가 없었다. 두 번째 목적을 밝혔는데 악한 의도, 악의는 조금도 없었다. 이것이 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목적은 조금도 없다. 추호도 없다. 눈꼽만큼도 없다. 조금도 악의가 없었음을 얼마나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수한 동기는 오해를 풀어줘요. 동기가 악하면 관계 점점 풀릴 수가 없어요. 더 증폭되어져요. 순수한 동기 속에 한 것은 풀려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은 오해는 이해하면 풀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면 풀려져요. 오해를 이해시키면 돼요. 이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서로의 내면을 알잖아요. 서로의 생각을 알잖아요. 왜 그들이 오해했는지. 이 요단 서편된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걸 얘기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신앙 때문에 이 재난 쌓는다. 우상 숭배 목적은 조금도 없다. 그 신앙의 진정성을 알으니까 마음이 풀어져요. 오해가 풀려져요. 이해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되면 나타난 특징, 그 첫 번째가 공감을 해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공감이 되어져요. 그랬었구나. 그럴 정도로 후대를 생각했구나. 진짜 당신의 진정성이 감동이 된다. 마음으로 와닿은 거예요. 깊은 공감이 형성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정을 해줍니다. 31절.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악의가 없으면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축복해줘요. 인정해줘요. 완성시켜라. 박수 쳐줘요.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9집합한 사람들에게 복을 합니다. 33절. 그 복을 듣고 이제 화목하는 모습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었더라. 모든 의회가 다 사라져요. 금방이라도 전쟁날 위기였었는데 대표단이 파견돼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그것을 건축했는지 그 진정성 그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분노실, 적개심, 그 오해가 일순간에 다 사그라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것 때문에 전쟁하자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완전한 화해, 화목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풀면서 살아야 돼요. 오해가 사라지니까 한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화목이 형성되잖아요. 얼마나 멋진 모습 펼쳐집니까? 금방 전쟁을 분위기였는데 평화가 임해요.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훈훈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을 가리켜서 이 두 집합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오해도 샀어요. 어려움도 겪었어요. 순수한 의도로 한 것 하나님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동기 의도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빛이 나요. 진정성이 빛을 발해요. 사람이 보고 감동을 받아요.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길이길이 보존해줘요. 여러분 살면서 무슨 하느냐보다 어떤 동기를 하는가, 그 동기의 순수성을 축복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처음에 오해가 있지만은 풀리게 마련해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동기를 아셔요.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셔요. 그분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때는 오해를 겪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다 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을 영원토록 보존해 줍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